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완전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완전함에 이르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미완성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확인되지 않은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고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때때로 이단으로 때때로 진영의 논리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논리적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반박하려고 하여도 결국 그 논리의 끝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려는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무서울 때가 있지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는 입술, 그리고 그 시험하려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과 판단,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냥빚도 갚지만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역시 잘못된 확신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지식에 빠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반로마적인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친로마적인 세력인 헤롯 당과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지요. 14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로마 형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교활한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함정을 함께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반로마적인 입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조세 정책을 반대하는 선동가로서 체포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발언한다면 반로마적인 무리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로마적인 무리는 대부분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지요. 무리가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지요.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극단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였지요.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공인 화폐였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민족주의자로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데나리온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은 핑계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가이사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소유자가 바로 가이사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 지도자들이 제시한 선택지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분을 어느 한쪽의 정치 성향으로 몰아넣고 공경에 꼭 빠뜨려고 한 이들이 정작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세금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공개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그들의 아부성 발언은 예수님의 현명하신 대답으로 인해 진리로 확증되었습니다. 그 완전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질문을 막으시고 지혜의 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큰 두 무리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갖고 있기에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고 현세에서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무너뜨리고자 극단적인 예를 들며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비유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들의 비유는 치경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했는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수원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의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들은 사후에도 현세와 동일한 결혼 생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세에서의 삶은 전혀 없었고 오직 현세에서의 삶과 그 기준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25절에 사두개인들에게 사후에는 현세와 같은 결혼 생활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한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오경도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본문 26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서 비록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것입니다. 인생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끝에 허무가 있고 아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그것이 잘못된 상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육체가 죽지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분명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로 바쳐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전하신 구원의 섭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불완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번, 많이,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관점을 예수님을 벗어나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닮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존경받을 수 있고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할 때 바른 믿음이 자라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경청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